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꿈을 갖는 건 참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창세기를 읽을 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금만 제가 더 일찍 이 꿈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꿈을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목회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려고 우리 인간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좀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전 인류를 상대를 해요. 이 11장이 무슨 사건이라면 전 인류가 바벨탑이라는 그 탑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도시 문명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의도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죄들이 증가하고 우리 증폭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는 범죄율이 도시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술, 담배를 금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농사 짓다가 피곤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뭐라고 취하면 그냥 논바닥에 너그러 자면 뭐 크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얼큰하게 술이 취하게 되면 자칫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싸우게 되죠. 우리 시대에 보면 대학가 근처에서 종종 그런 일이 많이 났습니다. 선술집에서 술 먹다가 젊은이들끼리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시골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있고 지켜보는 눈도 있고 다 동네 선후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황량한 도시에 나오게 되면 도시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일 끝나고 술 한잔 고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과음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고 싸움과 폭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선교를 왔을 때 술과 담배와 도박과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바벨 문명을 통해서 도시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것을 11장에서는 바벨탑이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 의미도 Gate of God, 신이 되는 문이에요. 신이 되는 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신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인간만 남아요. 내가 신이에요. 나의 행복, 신으로 들어가는 문, 그게 바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게 야곱이 우리 그런 스토리 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야곱이 에서한테 형 에서한테
몰래 장자권을 뺏고 난 다음에 도망가요. 그 엄마가 너 저쪽 외삼촌 집에 가라.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오늘 찾아오지만 피곤하니까 도망자의 이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창세기 2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늘만에서 잠을 확 깨닫고, 야, 과연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게이트 오브 갓. 왜? 하나님과 자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깜짝 놀라고 도망가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 시점 자꾸 인간들이 마치 자기가 신의 문에 들어가는 통로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자꾸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게이트 오브 갓.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 거야.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모든 대다수의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야. 그런 도시 문명의 세계는 경쟁과 싸움과 폭력과 그래서 계속 죄가 증폭될 뿐이야. 하나님의 언어를 흩고 사람들을 다 흩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전 인류를 상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돼요. 그 부르심의 내용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장 1절이에요. 1절 2절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내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핵심, 아브라함에게 준 꿈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게이트 오브 갓,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 너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신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든지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든지 그런 세상 속에서 너는 이제 나와야 돼.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장수, 물질, 인간관계.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오늘 이 한국 성경은 잘 안 하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I will,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네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 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꿈이 뭐야? 넌 어떤 꿈을 가져야 돼? 그래서 복의 통로가 돼야 돼. 할렐루야. 목적 그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리고 만나는 통로가 돼야 돼.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난 너에게 복 줄 거야. 건강도 줄 거야. 물질도 줄 거야. 관계에서 오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다
다른 사람들의 꿈과 별 다를 게 없어. 네가 a gateway of God, 하나님에 이르는 문이 돼야 돼. 어떻게 해서? 복을 나눠줍니다. 복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와 약속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고 밀접한 사이가 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만 주고받는 사이, 준호야 너 이렇게 너 잘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받고 나는 그 명령만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약속이 들어갑니다. 약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왜 성경을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성경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을 중심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단련이지. 하나님 저한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난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래요?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단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나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약속으로 연결된 사이가 돼요. 저도 예전에는 얼마나 이 성경 또 젊었을 때 목사할 때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꿈을 갖지 못했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만 못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우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통로와 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게는 여러분은 지금도 이 꿈을 이루시고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다음 주 워터를 가지만 대단한 일도 안 하고 자꾸 설교 시간에 써먹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워터를 지역 가서 작지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이름을 창백케 할 거야. 제가 볼 때 내 이름이 시드니에서 뭘 창백해 되고 큰 민족이 되겠어? 이게 이민자 나그네 이거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내가 여기 이제 이민 1세대 2세대 와서 뭐가 되겠노?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그네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굉장히 우리의 지금 삶 자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 너희 나그네들이 가지는 비전이 뭔지 알아? 나는 이 세상의 어두운 곳, 여러분 별에 나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이래요. 이런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잖아요. 내가 지금 와이프도 단살해서 애를 못 낳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여튼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꿈이에요. 와이프가 나이가 지금 자기 나이도 75세예요. 우리 김영국 장로님 지금 미안한데 아브라함이 처음 부를 때 나이가 75세라고요. 뭔 꿈을 가져요? 와이프는 단산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민석이 왠지 말고 뭘 또나.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뭐야? 여러분, 이게 아무런 당대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돼야지. 이런 자연 세상에서 좀 잘되고 이렇게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바벨, 스스로 신이 되어보자 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너를 불러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좀 비전이에요. 저도 자꾸 부끄럽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교회가 모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워터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적은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비교하냐면 여러분의 꿈을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만 밤에 별이 빛나잖아요. 내가 잘 돼서 스타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고 어둡고 힘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통로가 될 때 여러분이 그 어둠 속에 별과 같이 되는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별이 빛나는 거예요. 내 일터 속에 도무지 비그리스도인들 양심 없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둡고 답답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커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 별이 되게 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도시 문명의 답답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별이 되게 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딱 하나 제안을 해요. 딱 하나.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게 시작이에요. 아니, 내 인생에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 워터를 가든 뭐하든 나 빛나는 인생이 되어볼게.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나 불러주세요. 나 교인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부름을 받는 데는 우리 뻔한 얘기지만 내 공로, 내 자격, 내가 뭐 남들보다 시드니에서 좀 괜찮은 사람 같아서 나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선택이라고 해요.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 과거에 맨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남달리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택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의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성경은 왜 내가 너를 불렀냔 말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태껏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신앙까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천에만한 이런 내가 선택받은 프로빌리지, 특권, 자꾸 여기에만 강조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죠. 너희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너를 왜 불렀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를 왜 불렀냐고,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하나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왜 떠나라고 그래요? 이제까지는 너는 자연인으로 살았어. 부모의 도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나라의 도움. 여러분,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는 신앙인으로 탈바꿈해야 돼.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이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는 나를 복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과 결속해. 이게 신앙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보다 부모랑도 결속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성경에는 떠나가는 명령이 아주 중요한 대목마다 3번 나와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가끔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우스개 하는 소리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성경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의 질서가 남자랑 여자에게 잘하다 보면 결혼 정령기가 되면 남자들이 철이 더 늦게 들죠. 제가 볼 때는 여자들보다. 여자들이 볼 때 남자가 변변치 않게 보여요. 진짜예요. 더군다나 또 엄마랑 너무 결탁돼 있으면 마마보이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셨어요. 부모를 떠나. 하나의 예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와 너 남편과 아내 이거보다 더 결속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이라서 한 몸이 되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여자 50%, 남자 50%에서 100%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가장 깊은 것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모르고 우리 결혼했잖아요. 우리 막 살았잖아요. 아이고, 살았어요. 그냥 뭐. 중요해요. 그게 안 되니까, 일반론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채워지니까,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너랑 나랑만 언약을 가지고 난 진짜 확실히 100%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이 말은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결속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부, 자기 아내, 자기 와이프보다 더 결속 관계가 있는 걸 뭐라 그걸 바람이라고 해요. 미안합니다. 강대상에서. 또 다른 남자를 의지하고, 다른 여자를 의지하고. 우리 그럼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호세아에서는 간음으로, 영적 간음으로 신앙을 비유하잖아요. 너도 이제는 자연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사람이랑도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랑도 관계를 맺고 얘들 의지하고 쟤들. 그런데 이제 신앙인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누구랑 제일 결속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결속된 관계를 맺는 거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원하는 거야.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이게 한꺼번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시련을 주세요. 너 의지하는 대상한테 당해봐.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에게 혹독하게 당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혹독하게 당합니다. 아니, 나쁘다 좋다 해서 하나님은 트라이얼, 불어로 말하면 텐테이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의 관계로 결속해 가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꿈을 줬는데 내가 안 한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어가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대단해서 교인 된 게 아니에요. 불렀어요. 그게 복이에요. 왜 불러요? 나는 너에게 복 주겠다고 불렀어요. 할렐루야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돼. 아까 떠난 얘기했어요. 결혼은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둘보다는 더 깊은 결속의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한 번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 가잖아요. 그죠? 떠나야 돼. 바로를 떠나야 돼. 뭐예요? 죄의 지배를 떠나야 돼. 죄악된 세상과 멀리해야 돼. 떠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떠남이에요. 부모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이 세상 바로의 죄의 지배를 떠나야 그게 약속을 받은 복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태도, 하나님 그래요? 나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도 우리가 길릴 때 약속을 준다고요. 너 이번에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아, 네, 그래요? 이 약속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아이들과 결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그들과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제자교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이 복이 굉장히 현세적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을 줄 거야. 재물을 줄 거야. 실력을 줄 거야. 근데 이거 갖고 너둘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통로가 되라. 통로가 되라. 게이트 오브 갓.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라. 제가 지난주 규모 있는 교회 장로님들 시험을 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다 끝나고 이제 99장이기 때문에 그 여러 7명의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좀 복을 받는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적인 얘기죠. 여러분의 장로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성도들이 복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 교회, 자기. 제가 한마디 더 거들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전문가 전도 몇몇 있는데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과 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장로가 되지 마시고 일상의 삶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을 인터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혹독합니다. 한번 원수 맺으면 원수를 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별과 편견과 폭력과 원수 맺음과, 제가 지금 말하는 복의 통로는 단지 물질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데미지를 입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용서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라. 그게 복의 통로예요. 원수를 원수로 받지 말라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잘되나 내가 잘되나. 여러분, 이거는 약속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자연인이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집사람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자연인은 뭐예요? 늘 자연에 일어나는 복들만 살아가서 마음이 제일 편하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연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과 양심과 이런 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언약, 약속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거 안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꿈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럼요. 여러분이 그 꿈을 버린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그 꿈을 가셔야 돼요. 내 아들, 내 손주, 이런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약속의 자녀로 길러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인으로 기르지 마세요. 약속의 자녀로 길러내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저도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이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지우리, 서유리, 사랑이, 시오리, 레오레이, 예솔이 쭉 앉아서 그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라. 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라.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자라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어서 이름도 창대하게 하고 많은 걸 줄 테니까 너는 복의 통로, 하나님을 알리는 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알리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용서가 없는 곳에, 원수 맺는 곳에 나까지 원수 맺고 막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죠. 우리 꿈을 가집시다. 꿈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내 당대가 아니면 자녀들, 손주들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자연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결속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마치
내 부모를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 아버지와 신실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자라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